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좀 해야 돼요.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이쪽 분다 저쪽 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과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의 한 결혼 정보 회사의 그 내부 비밀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 결혼 정보 회사가 이제 고객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그 등급표가 이제 말로만 있다 없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됐던 거죠.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왔다면 최근에 나온 거는 더 너무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등급을 매겨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박지성이야 해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떻든 참 그 등급표를 보면 되게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환상 갖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등급표를 한번 체험하시면서 나는 과연 몇 등급일까? 이렇게 오늘 한번 맞춰보는 아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등급표가 뭐냐? 여러분 등급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원래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급표는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사진 준비됐으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등급표라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장인어른이 찾고 있는 며느리감도 보실 수 있고요. 1등급 되시면 또 신랑감도 저기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소나 돼지를 향해서 볼 때 우리가 등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저 소가 1등급이나 2등급이냐. 그런데 이렇게 그 가축들에게 쓰는 등급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보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아쉽다. 어떡하죠? 좀 확대가 가능한가요? 오토매틱입니다. 말만 해도 다 됩니다. 좋아요. 보이십니까? 뒤에 보이세요?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남자, 여자의 직업별 등급이 확실하게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자료지만요. 어차피 여러분 한국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찾는다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 등급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등급이 없는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남녀 그 직업별 등급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특히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게 또 등급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른쪽 여성분들 쭉 보시면요, 남성분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별로 학교랑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 뭐냐 이걸로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꼭 부모님 재산이 얼마냐,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뭐 하시니? 라고 물어보면 그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조심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등급이 있는데 제 딸 학비를 보면 저도 지문비입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할 정도로 저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처럼 그 자식들이 결혼하는 데서 등급 매겨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역시 등급이 다 매겨집니다. 다음 거를 여러분 보시면요. 다음 것만 그것도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가 A 등급이 될 수 있고 B, C도 될 수 있고 D, G까지 짜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성 부모님이 어떤 분들, 남성 같은 경우 부모님 어떤 분들 보면은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눴죠. 직업이 뭔가 대부분이 뭐 전문직, 교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떤가, 재력이 어떤가, 20억에서 100억 정도. 크게 또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 놀래키려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이 직업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참 되게 진짜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직업이신지. 자, 여러분이 보시면서 내 부모님의 직업이 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네, 맨 밑에 G 등급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무학부터해서 재력은 5천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저거 보면은 참, 야, 부모님들조차 이 평가에 잘 좋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고 뭐 착하고 좋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재력이 없거나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잠깐만 나 이거 들으면 안 되죠. 미리 틀어주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쪽 넘어가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등급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종합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거를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거 다음 거요. 자, 네, 이것도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보시면은 1등급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캐테고리가 재산이 있고요, 학벌이 있고, 키와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감상하시죠? 질감하시죠, 질감. 자, 그리고 여러분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몇 등급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돈이 최고다. 왜 그렇습니까? 점수가 100점이거든요. 그죠? 공부 아무리 잘해도 80점입니다. 그죠? 외모 아무리 뛰어나도 60점 만점입니다. 그러나 돈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고요. 또 여기에 또 나온 메시지는 학벌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모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 남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인데요. 한국에서 남자가 제대로 살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표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옛날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뭐 몇 등급 맞은 아이는 뭐 치킨을 시키고 치킨을 배달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네.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딘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조금 올려보시면요. 이 그림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조금 더 그림을 줄여서 한번 거기 밑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고 외모에서 얼굴과 몸매는 기본적으로 무난해야 그 다음에 대본이 10점 마이너스 호기심만부터 마이너스 5점 키 190 이상이거나 167 미만은 비율당 뭐라고 썼습니까? 2cm는 마이너스 5점. 심각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빨리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이 소개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남자에 되겠네요. 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때 30점 만점이 직업에 관련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점수가 내려오고요. 학벌을 25점 만점으로 해서 대학별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안 환경도 집안 환경이 2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는 5점이에요. 만점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자, 요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로 보시면은 장남의 경우 조금 점에서 5점 만점. 호감 가는 이상이 아니면 외모 점수로 만점. 남자 나이 35살 이상의 경우 5점 감점. 와, 훌륭하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확실히 구별돼서 나옵니다. 이거 좀 프레임부터 볼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위로 더 올려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여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뭐죠, 여자는요? 외모입니다, 외모. 여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총점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외모는 40점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외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모도 보니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말 가축 등급 매기듯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참 무식한 방법입니다. 키 165cm 이상
키 163cm 이상, 키 160cm 이상,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가책도 아니고 사람을 그 키 그걸로 말이죠. 등급을 뭐 5점씩 깎아가지고 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을 보세요. 거기다가 다 몇 킬로 미만, 마른형. 참 아주 씁쓸한데요. 그죠? 남자는 아까 여러분 보신 거랑 같은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총점이 65점이 안 될 경우는 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못합니다. 65점이 돼야 되고요. 여자는 나이 30세 이상인 경우 5점 감점. 이렇게 되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장녀인 경우는 5점 감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호감 가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외모는 그냥 빵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이런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죠. 네, 좀 크게 보시면 등급을 A 플러스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평점 100점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뭐 키는 뭐 이렇게 나이별로 쭉 해서 맨 위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산, 외모, 성격, 뭐 스타일, 집안, 학력, 연봉. 아까 본 것 중에서 여기 제가 지나가 버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나가셨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내용이 예,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학교 구분하는 것, 그 학교 구분할 때 특히 해외 그 몇 년제 유학이냐에 따라서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점을 매겨봤을 때, 등급을 매겨봤을 때 그 1등급인 사람도 있었대요. 어떤 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고 점수를 받았던 두 사람을 만점짜리를 이제 두 사람 딱 뽑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100점은 아니고 98점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98점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00명까지 있답니다. 200명. 그러니까 200등 안에 들어야 만점입니다. 자, 만점 받으신 분들 한번 표 좀 보여주세요. 다음입니다. 네. 얼굴은 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만점 맞으신 분들 직업, 연봉, 학력, 체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자, 여러분 눈 버리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시면. 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점 받으신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처럼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것도 정말 무슨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애씀과 그 사람의 무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태어날 때 어쩔 수 없는 그 그냥 키 몇 센치 차이로 갖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외모를 5점씩 깎아버린다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결혼하려면 평균 돈이 얼마 들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남녀별로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이 나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신랑은 평균 8,078만 원, 여성은 2,936만 원. 네. 지난 10월 2,500가구 4,754명을 조사한 거라니까 거의 맞는 거죠. 이 정도 돈은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제 시집 장가 못 가시는데 어떡할까? 이게 평균이라고 하니까요. 이 평균이라고 하니까 이 밑으로 가면 이제 평균 밑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심지어 결혼을 하는데도 엄청난 점수제로 이렇게 경쟁을 붙여놓고 사니까 도대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여러분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난도질했어요. 칼로 다 잘라내시고 여러분들은 뭐 착하고 교회에서 뭐 신앙 좋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어른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착착착착착 잘려져가지고 쟤는 몇 등급, 쟤는 몇 등급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런 것은 사실 상관없이 세상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경쟁이고요.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애쓰고 있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예쁜 여자가 착한 여자,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에는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결혼할 때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결혼하기 전과 후가 또 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연애할 때 있습니다. 연애할 때 여성분들이 호감을 갖는 남자에 대한 스타일,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갖느냐 하는 건데, 연애할 때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제대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신남보다는 나쁜 남자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해요. 나쁜 남자를 누구냐 하면 질문을 해보니까 좀 차가운 남자, 뭔가 쿨하고 냉정하고 남자답고 나를 리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성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쁜 남자라고 합니다. 그럼 초신남은 뭐냐? 초신남이란 자상하고 배려하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붙여놓은 거고, 진짜는 나만 바라보는 남자.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순정적인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초신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재밌는 게, 결혼 전에는 저런 나쁜 남자한테 확 끌렸다가 그 연애를 해보는 거예요. 내 사랑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결혼할 때쯤 되면 눈이 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남자, 그죠? 내 말이면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남자, 그런 초신남. 이거 안 보여줬었어요, 저 전에? 그랬군요. 84%.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무슨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우리 여성분들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통계들을 보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어떤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뭐라고요? 능력. 여자는 외모. 이것을 주 무기로 삼아서 결혼에 꼬리를 지어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내 자식들한테도 다 영향이 간다는 거.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자식들 등급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이게 다 자식들한테도 대물림된다는 거. 이걸 믿을지어다. 그죠? 그리고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통계들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애할 때는 그래도 한 번쯤 사랑이라는 걸 해보긴 하는데, 나쁜 남자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내 말 잘 들어주는 남자, 나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통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참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통계는 한 가지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독한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 모든 통계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너를 만족시켜줄 사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 뭐를 원한다고요?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닐 때 창피하지 않을 그 이상의, 그죠? 김태희 같은 여자를 항상 그거를 찾고 있다는 그 욕구를 이 통계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여자는 어떤 남자를 찾아가면 내가 뭐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능력이 있어서 뭐 좀 해줘, 뭐 좀 사줘 하면 언제든지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그렇죠?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달라질 거거든요. 저렇게까지 큰 차이가 난다는 건 역시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독한 이기주의. 내 입장에서 나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세상이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을 사람, 그렇죠? 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여자든 남자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도 다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어느새 이러한 추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뭘 하다 할지라도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저기서 보여줬던, 저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붙들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메시지에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많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조차 정말 자기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 엄청난 욕구와 요구 속에서 제대로 수많은 모시고 그냥 탈려가거나 아니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13권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대략 AD 68년경 정도였습니다. 68년이라고 하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67년에 사도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68년에 그 사도 바울이 죽었고 67년에 베드로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대략 이 디모데후서는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정확한 건 모르지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의 3분의 2가 불타는 엄청난 화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네로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할 때 네로 황제는 그 불을 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 백성들이 사실은 네로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는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들고 일어나서 주변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쭉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당시입니다. 68년, 66년, 67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고, 이제 결국은 이 바울도,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이미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에 잘려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네가 어서 와라.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그런 표현입니다. 너를 보고 싶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도 바울 근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꾸 죽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 청년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청년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기 영적 아들에게 보고 싶다 하면서 남긴 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처럼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더 강력해지는 모트로 더 강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제가 아까 잠깐 사회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곳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요? 우리 집이 불탔거든요. 열받았거든요. 모든 게 다 달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죽을 것이 아니었는데 마게도니아의 총독이 혹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자기가 한 자리로 할 줄 알고 기꺼이 잡아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는데, 바로 그런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나 죽으라는 것 같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혹시 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갇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 또 이렇게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har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relying o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함께 나누자. NIV에서 join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share하자, 나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 같이 받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돌아가실 분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지 어떻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참 좋은 어투는 아니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에서 절대로 이 말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장부터 다른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다음에 이 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이 과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기서 보면은 뭐 형제 자매들, 또 전토라는 게 뭡니까? 결국 부동산, 재산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가 있다면, 버릴 수가 있다면 네가 축복도 받지만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는 훨씬 더 큰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박해를 받으라, 결국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이것도 오늘 목사님도 뻥치시나 이렇게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 말씀들이 무슨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내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역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도바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를 따르는,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언제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어른들과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토론토 땅의 엄마들이 추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녀보면 대화 내용, 추구하는 바 다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엄마란 어떤 엄마일까요? 자식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엄마라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훌륭하게 또 좋은 엄청난 세력을 받는 그런, 또 좋은 아내, 배우자를 갖는 그런 사람의 부모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된다. 그게 바로 성공한 부모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제가 보면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거기서 잘 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맨날 듣는 게 그거니까요. 맨날 여러분이 아는 게 그거니까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그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큰 충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과연 어떤 말씀에, 어떤 메시지에 나의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썩어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건물도 훌륭하고 여전히 아직도 성도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썩어간다고 말할까요? 겉모습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이 어느새 세상이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거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또 동일한 의견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썩었다. 교회 썩었다.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는 요즘에 주중에 모임이 잘 안 모여진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의 예배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왜요? 사람들이 보세요. 청년들이 저렇게 여러분 추구하고 따라가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야 되겠어요. 모으고 모아도
주 중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주중 모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추구하는 바들이 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목사 자식도 아니다.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 명령은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어제나 저제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대로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과연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 과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여러분,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진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살아요, 고난 받으세요 라고 그냥 말 던져놓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전에 진짜 여러분 중심에 있는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복음과 함께 진짜 살고 싶습니까? 복음과 함께 살면서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복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과 함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복음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복음과 함께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눌 의지가 없다면, 그런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과감한 결단이 없고 그 결단에 따르는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삶 속에서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를 따르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사십시오. 대충 살면요, 절대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동영상을 보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소리가 조금 웅거려가지고 잘 알아들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틀어봐도 다 알아듣기 힘든데, 그럼 보세요. Our local story in South Carolina, where video of a high school valedictorian has gone viral today. The teen decided to tear up his commencement speech and instead address the crowd another way. Trace Gamble, I'm Nellie with the story. Trace? Well, it is called Liberty High School, Megan. And they will long remember the valedictorian speech given by Roy Costner IV. Here's the backstory. In Pickens County, the school district there has been getting a barrage of complaints from atheist groups about including prayers at various ceremonies. So the school district banned prayer altogether. And then when Roy Costner took the stage, he took his approved speech that was approved by the school and he tore it up, right? And then he began talking about his Christian upbringing. Here he is, there goes the speech. He begins talking about his Christian upbringing, how he was glad that his parents led him to the Lord at a very young age. And then he said this, listen.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seconds that begging, but the cheers went on, right? You could hear him going on, and he kept trying to get through the prayer. At one point he said, look, I couldn't even hear myself talk. That's how loud the cheers were. Did they come up and haul him off stage? As you see, no, they did not. They let him finish every bit of that, and now the school says he will face absolutely no disciplinary action at all. He says he was overwhelmed at the reaction by his classmates. Wow. Wow. That was incredible to watch. 네, 좋습니다.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되게 소리가 너무 어려고 진짜 얘기를 할 때는 박수를 쳐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 봤으니까요. 로이 코스트너 4세라는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연설문, 아마 훌륭한 학생이었나봐요. 그 연설문을 자기가 연설을 하게 됐으니까요.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학교는 지금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여러분 그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기도나 십계명 관련된 다 떼어내고 그 학교 그 디스트리뷰에서 못하게 금지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준비된 연설문을 쫙 찢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점점점점점 뭐예요? 주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 못하게 금지되는 거예요.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올라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학교 나가면 졸업했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처벌을 못하는 걸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이런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 친구가 앞으로 글쎄요 취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계산을 하는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못하느냐. 그렇죠? 아까 박수 소리 들으셨죠? 많은 미국의 고등학교 친구들 여전히 크리스천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워낙 고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지를 시켜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도 안 막잖아요. 안 막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 결단이 대단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대단한 건, 엄청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장 8절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여러분 생자에 그냥 나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복음과 함께 죽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복음과 함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그러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소나 돼지처럼 그저 가축들처럼 등급이 매겨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리고 복음과 함께 이 비진리